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산 제사 드리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받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 주님 바라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많지만 이 삶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미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꾸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끄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을 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감사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손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하늘 올려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할렐루야 아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 없이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그것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주소서. 주의 사랑에 빠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세차장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이름 부름받은 주의 성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성도를 구원받는 아버지 사람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신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신부되기 원합니다. 신부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는 처음부터 할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발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 번 더 할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죄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이전의 괴로운 날에였어도 이전의 괴로운 날에였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죄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함께 마시기 원하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예수와 복음이 한 번 더 고백하고 두 손 들고 예수와 복음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우리 복장 가슴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하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고대하네 주실 그날 할렐루야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동역신 주 너무 그 사랑 건너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아멘 2절 할게요 외롭거나
것을 절망이 닥쳐올 때도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이루어주시는 위로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네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동여하신 주님 너무나 그러네 참으로 감사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 감사가 넘칠 때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 받으신 영광을 받으신 주님 사랑해요 아멘 고백합시다 어제나 오늘도 동행하신 주님 너무나 큰 축복 너무나 큰 축복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동일한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손뼉 칩시다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한번 더 할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면 나는 태양을 보러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마음을 전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는 나는 태양을 보러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 안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는 나는 태양을 보러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 안으로 나는 만족하 저기는 나는 태양을 보러
저기 있는 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기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가시라 때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라 때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가시라 때백가파 예수 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심 앞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난의 영혼 고난의 영혼 변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 영원하신 파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고난의 영혼 변이실 곳과 고난의 영혼 변이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증명하리 주의 영원한 팔을지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 미리에 비한 예비하여 주시며 위대할 때로 원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하고 죽게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죽게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할렐루야 영원하신 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파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목숨 높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나는 주가 하나님 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나온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그 손을 들어서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내날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주를 기다리며 주님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한다고 배려해서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말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뛰어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배워서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요, 형제자매 참된 행복을 찾거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으로 나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배워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아무도 듣지마. 난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아멘. 주를 사랑한다고 배려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처음의 소망 걱정 부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예쁨이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천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언젠가 죽을 때까지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영원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나의 앞길 지켜주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예쁨 그 순간 목소리로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주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두 손 들고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나의 참된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영원히 전혀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영광이십니다 내 삶의 주의 사람되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세워 부르고 말씀으로 주의 받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짓 생명을 벗어버리고 참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이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 맺고 그런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영 안에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영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엄마를 치면 엄마의 자궁, 뱃속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아기 씨가 들어오면서 그 아기가 점점 자라듯이 처음부터 온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온전한 생명은 생명이지만 아직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자와 남자가 만나면 착상이 되잖아요. 수정이 되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인간이지만 사람은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임했지만 완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마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우리 영과 혼과 몸까지 자라야 돼요. 영 안에서 자라고 혼 안에서 자라고 몸까지. 그래서 우리 영혼 몸에 온전히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채워지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환난전에 들림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겉껍데기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속에 생명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육신 탈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올라올 때 너는 죽었지. 감정이 올라올 때 너는 죽었지. 욕망이 올라올 때 너는 죽었지. 이것을 행하는 자는 네가 아니요 네 육신 속에 살고 있는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것을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 안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씨가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생명은 생명이지만 자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뭐라고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영의 구원은 씨앗 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씨앗 뿌린다고 그게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고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얘는 더러운 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뽑아버려야 되죠. 잘못 산 거 회개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육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영이 어떻습니까? 혼 쪽을 향하여 자라는 거예요. 영은 그 뱃속에서 엄마 아기가 자라듯이 자라고 더 나아가 출산해서 자라듯이 마치 영 안에서 자라는 건 뱃속에서 자라는 것 같다면 혼에서 자라는 것은 출생하고 나서 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씨앗은 처음에 똑같은 알맹이에요.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씨지? 거의 씨앗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생김새가. 그렇죠. 그런데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형체는 형상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 씨앗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모양을 집어넣은 거예요. 씨앗 속에 너는 장차 자라면 콩이 돼 라는 콩의 형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씨앗 속에 너는 장차 자라면 옥수수가 돼, 옥수수 형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넌 장차 자라면 고구마가 돼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 그 씨앗 속에 형체를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떤 형상이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고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육신을 탈피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육신에서 나와 어떻습니까? 영이 계속 내 영을 장악하고 완전히 사로잡고 내 혼을 사로잡고 내 몸을 사로잡을 때까지 완전히 나를 비우고
그분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활 영원한 세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 씨앗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 생명이 있어도 내가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껍데기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씨앗 껍데기가 죽어져야 그 속에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은 알맹이. 똑같이 씨앗은 모양이 똑같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형상이 있다는 것, 씨앗 속에.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가 자라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씨앗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진리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랍니까? 아들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힘든 그런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고통이 필요하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어질 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형상을 주시는 형체는 그사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이잖아요. 성정, 제사장, 신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그게 완전한 왕이 아니고 완전한 성전이 아니고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완전한 신부가 아닙니다. 그 씨앗 속에 형상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라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이 형체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경에 뭐랍니까?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죄를 벗어나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육신이 올라올 때 너는 죽었지 하고 십자가로 던지고 성령을 쫓아가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속에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형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아름다운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놓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까?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혼이 주어져야 돼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져야 돼요. 육과 함께 짝해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던 내가 죽어져야 돼요. 이제는 영과 연합해서 심령으로 사는 나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어떻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향한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올라올 때 생각이 육신의 내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뭐냐면 혼과 몸이 연합해서 사는 게 육신이에요. 그렇게 사는 혼의 생각을 뭡니까? 육의 생각. 그렇게 사는 몸을 육의 몸. 그 육은 죄와 똑같아요. 그래서 죄의 생각, 육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에요. 육의 감정은 죄의 감정이에요. 육의 의지는 죄의 의지예요. 그래서 영과 관계없는 내 혼은 죄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내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혼과 몸이 연합해서 어때요?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휘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살았고 산길이 열렸죠. 그런데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혼과 몸이 연합해서 사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감정에 매이고 생각에 매이고 욕심에 매일 때 나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가 속이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진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내 육신이 너무 돌처럼 굳어져 가고 그게 난 줄 알아요. 내가 아닌데. 나는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살 때, 영 중심으로 살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 거예요. 계속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또 달과 같은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이에요.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냐고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금송.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랍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막 찬송하고 춤추고 난리쳤잖아요. 이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드러낸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믿는 줄 아느냐? 나를 돈 버는 기계처럼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냥 물 붓듯이 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했잖아요. 이 금송아지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막 간절히 부르짖고 애써야 간신히 만날까 하는데 돈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오직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모세도 처음부터 만났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신에 속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어때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쫓아가는 거예요. 의인의 그 의자가 뭐냐면 양변에 나아거든요. 내 머리에 어린 양을 내 머리로 삼고 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찌할까요? 예수님 어찌할까요? 예수님 어찌할까요? 주님께 묻고 사는 자, 그런 사람이 참 의인이에요.
근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그건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냐하면 육신 속에 죄가 산다고 그랬거든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잖아요. 그래 안 죽어요. 죄를 짓는데도 삽니까? 죄를 안 져야 살죠.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죄를 이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앞서가시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죄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앞장서서 그죠? 모시고 가야 되는 거죠. 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육의 몸, 영의 몸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이 땅에서 그저 벗어나면 몸에서 빠져나가면 또 영의 몸이 있다고 성경에 다 배웠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건 영의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영의 몸도 어떻습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다 말을 하잖아요.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 진짜 오리지널하고 육의 몸은 가짜죠. 영의 몸을 닮은 가짜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육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면 온전한 몸으로 바뀌겠죠. 예,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예, 생명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란 뜻입니다. 항상 생명을 쫓아가는 혼이란 뜻이에요. 예, 그 혼은 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쫓아갈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혼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할 때 너희 영혼 몸이 다 산다. 그래서 living soul 또는 영어로 living being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존재. 예, 그러니까 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면 영혼 몸이 또 정신심리까지 박 목사 얘기한 것처럼 영혼 몸 정신심리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이 아무리 성장해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봐요.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속썩인 남편이 싹 바뀌어버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렇게 속썩였던 자녀가 싹 바뀌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다 바뀌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삭개오도 바뀌죠. 우물가의 여인도 바뀌죠. 사도 바울도 바뀌죠. 모세도 바뀌죠. 예, 예수님 만나서 안 바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남을 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때 나는 죽었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마귀야 하고 쫓아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고 그분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감동을 따라 그냥 이야기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울고락 풀고락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언제 그죠? 눈 녹듯이 사람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는데 또 영적으로 많이 자랐는데도 어떻습니까? 또 내가 나타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상처를 주고 그건 아니에요. 사람 100% 됐으면 완전 사람 100%가 뭡니까? 100%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 예수님으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 100%는 하나님이 한참 봐줘서 그죠? 100%지 진짜는 어림도 없어요. 진짜는 어림도. 예,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사람은 100%가 될 수 없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100%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100%예요. 우리 인간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요? 그렇게 온전한 자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대가잖아요.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육이 나오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오는 거야. 그 순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내 생각이 올라올 때 너는 십자가로 가. 감정이 올라올 때 너는 십자가로 가. 욕망이 올라올 때 너는 십자가로 가. 그게 네가 있을 자리야. 그게 이제 안 되고 계속 올라오면 이제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속이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 하고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영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요.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어요. 만약에 안 바뀌면 고난이 오는 거죠. 안 바뀌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어때요?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었나이다. 나를 바꾸시려고, 주인을 바꾸시려고, 인간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 바로 씨앗, 겉껍데기 인간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받고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가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100% 돼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 100% 되면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람 100%에서 완전히 천국 누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번은 천국 누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간혹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건 아직도 내가 100% 안 죽어서 그래요. 100% 안 죽었어. 사실은 100% 죽어야 육신 탈피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너무 각박하게 하면 안 쫓아올까봐 하나님이 점수를 좋아하니까 인간들이 점수를 좋아하니까 점수를 막 주는 거야 미리. 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형체나 형상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씨앗 속에 우리 안에 그죠? 씨앗 속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하나님이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어지면 그 형상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에서 자라고 혼에까지 자라고 더 나아가 몸에까지 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예,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육은 절대로 그죠? 피를 가진 우리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 자, 그죠? 옛자 하나 육신으로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십자가로 넘긴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선악 갖다 먹고 사람이 육신이 됐잖아요. 옛날 책에는 육체라고 그랬죠. 요즘 책에는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분명히 육체 육신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냥 이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냥 똑같은 말로 써버려요. 어쨌든 육체든 육신이든 그건 뭐냐면 혼이 몸과 연합해서 영을 대적하는 게 육신이고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혼이 몸과 연합해서 영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을 대적하는 혼과 몸이 휘장이에요. 휘장. 그 휘장이 육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영과 혼 사이에 가로막는 게 육체예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몸이 연합해서 영을 대적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열렸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육신의 생각에 매이는 순간 또 닫혀져. 감정에 매이는 순간 또 닫혀져. 여러분 사람 100% 된 사람 중에 감정에 매인 사람 누가 나를 비난했어. 그러나 기분 되게 나빠. 자존심 씩씩대고 마음을 딱 닫아버려. 그러면 찬송이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막 휘장이 쳐져서 그래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또 감정에 묶였습니다. 자존심에 묶였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너는 네 자리로 가. 나 속이지 말고 하고 쫓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많은 거예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영은 언제 잠자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잠자요. 활동을 못해요. 육신으로 살면. 그러니까 내 혼이 영을 깨우기도 하고 잠재우기도 해요. 내 혼이. 그 스위치가 혼에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내가 자유의지로 나를 부인할 때 영이 일어나고 또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중히 여겨요. 굉장히 또 어떻습니까? 함부로 들어오시지가 않아요. 천사도 함부로 우리 자유의지를 어길 수 없어요. 마귀도 함부로 우리 자유의지를 어길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바로 이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생명의 삶을 살기도 하고 사망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 중에서 5처녀는 잠잤죠. 이건 뭡니까? 육신으로 산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때요? 깨어있잖아요. 그는 심령으로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시거든요. 근데 그 미련한 5처녀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기름이 떨어져 가니, 그러니까 기름이 있었어요. 우리의 기름이 떨어져 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 우리도 부족할까 하노라. 나가서 사라 그랬죠. 근데 나중에 사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 안에는 예수님 믿는 순간 기름이신 성령이 오셔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사냐? 내 혼 안에 기름 부으신 성령을 모셔드리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5처녀인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완전히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영 안에는 기름 부으신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혼 안에는 없어. 그러니까 영은 잠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랑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공중재림, 공중강림이라고 그러죠. 공중강림. 또 하나는 마지막 때 7년 환란 마지막 때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죠. 지상강림.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고, 공중에 오셔서 신부들을 끌어올라가는 걸 강림이라, 공중강림. 그래서 하늘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란전에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을 어때요? 나는 죽었어. 네 자리 십자가로 가. 감정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넌 네 자리로 가. 욕망이 막 나오려고 그래. 넌 네 자리로 가. 거기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그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공중강림 때 들림받은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힘들어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러니까 범사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영광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욕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내 감정을 통치하는 생명이야. 예수님이 내 욕망을 다스리는 생명이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내 영혼, 몸, 정신, 심리를 통치하는 참된 나의 생명이야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것이 올라올 때 과감하게 십자가로 던져버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유지를 갖고. 예, 그럴 때 사망이 어때요?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어디 있어요? 육신 속에 있죠. 육신 속에 왜 사망이 있을까요? 죄가 잉태한 즉 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가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자는 네가 아니요 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의 결국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가야 우린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요.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마귀는 계속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속에서 막 비웃죠. 아이고 얘 죽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네. 내가 돈을 좋으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나 예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절대로 명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지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 반드시 사망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죠? 그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는 어디서 활력을 얻느냐? 바로 율법. 마귀는 율법을 갖다 대면서 너 죄 졌잖아. 너 죄 졌잖아. 하나님 너 용서 안 해. 계속 율법으로 우리를 죄의식으로 얽어묶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나와야 돼요. 영안으로 들어가면 영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해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미 해방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가면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으로 가면 해방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쫓아가다가 욕망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장차 우리 영은 구원받았어도 어떻습니까? 나 너 모른다 이런 그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서야 돼요. 믿음으로. 나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면 행함이 필요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혼의 구원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은 뭡니까? 혼의 생각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거라. 혼의 감정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혼의 욕심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13절에 보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뭡니까?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들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 세 가지 해야 돼요. 내 생각 십자가에, 내 감정 십자가에, 내 의지 십자가에. 그리고 영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과 대적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님의 생각이 떠오르면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제 감사하는 일이 막 열리는 거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나의 노력으로 힘쓰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 마음을 열 때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형상을 그 씨앗 속에 넣어줬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겉껍데기가 죽어졌고 그것이 점점 그 생명이 살아날 때, 그리고 자라날 때 어떻습니까? 장차 나의 감정이 사라지고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나의 뜻이 사라지고 점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의 구원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혼의 구원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되고 슬기로운 다스처녀처럼 신부단장하고 환난전에 들림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1장 부르면서